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추수감사절이 되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성경 본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서에 나오는 맥추절 이야기, 여호사밧 임금의 감사로 승리한 이야기, 욥이 감사했던 얘기, 또 다윗의 감사, 하박국의 감사,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과 감사로 승리했던 얘기, 그리고 오늘 기록된 본문의 열문둥병자 고침받은 얘기입니다. 잘 아는 얘기이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상고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 감사에 대한 주제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에 보시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강팍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세상을 다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을 지각을 가지고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찾으셔도 인간들은 함께 더럽게 치우쳐 가버리고 함께 악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세상을 다 둘러보시면서 감찰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를 찾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네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1장 6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온 인격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감사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기뻐하세요. 누가 감사하는가 쳐다보고 계세요. 하늘에서 다 모든 걸 굽어 살피시사 감사하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을 때 10문둥병자가 고쳐달라고 해서 다 고쳐 주었는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 표현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10사람이 고침 받았는데 이 한 사람은 왔느냐? 그것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감사하는 자들을 찾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 18절 두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은혜 받은 자들이 감사로 표현하기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감사하는가?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왜 예수 믿고 소업을 하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찾고 계세요. 특별히 감사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9명은 어디 갔느냐? 그 말은 감사를 찾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본 마음입니다. 자, 이 본문이 기록된 배경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촌입니다. 거기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여정을 떠나셨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에 있는 길을 따라 쭉 나가시다가 그곳에 한 촌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10명의 문둥병자가 길 어귀에 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멀리 서서 문둥병자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으며 궁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우리 사람들이 생활을 할 때 동선이 있어요. 움직이는 선이 있어야 다. 여기 올 때도 동선이 다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 올 때 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걸어오거나 나름대로 다 동선이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다 가는 동선들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은 그런데 평일날 직장인들 동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혼돈이 오기도 하고 이 동선 때문에 멍 때리는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방향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33년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동선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 주님의 동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어떤 길, 어떤 방향을 가실 때 허투루 간 적이 없어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여리고를 방문하십니다. 여리고 가려면 멀리 돌아가야 돼요. 그럴 필요 없으신데 왜 가셨을까요? 두 사람 구원하려고. 거지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삭개오입니다. 두 사람 구원하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셨고 닷새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동선은 보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의 경계선을 질러 가셨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주된 수도입니다.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고 그 후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돼요. 다윗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죄를 짓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둘로 갈라져. 북쪽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내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데리고 유다 왕국을 건설을 해요. 남쪽 예루살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남쪽 유다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은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역대 북쪽 이스라엘 임금들 중에 진실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악한 임금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노하셔서 BC 722년에
아수르 대국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허락하셔서 그들의 손에 붙여 아수르 대국의 손에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민족 융화 정책을 따라 아수르 제국에서는 타국에 있는 많은 잡족들과 이족들을 갖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한 거죠. 그리고 자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남은 자녀들은 순수 유대 토종인이 아니에요. 혼혈된 사람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순수 토종 유대인들은 개라고 여겼어요. 더럽다, 혼혈들이다, 쉽게 하면 튀기라는 거죠. 인정받지 못했어요. 상종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인간 대접 못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부자는 아니지만은 순수 유대 토종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 끌어안고자 하는 구원의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자와 유대 출신의 문둥병자 9명 함께 구원해 주신 거죠. 주님의 구원은 이중의 문화를 함께 끌어안는 겁니다. 다민족, 다인종, 다계급을 다 끌어안고 그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사이의 가심을 통해 양경계선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 주님의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쓰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바이컬처럴 맨입니다. 이중 문화의 사람이고 바이링구얼 맨이에요. 이중 언어의 사람입니다. 그는 토종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모가 할아버지 때나 아버지 때에 지금의 터키 땅, 소아시아 땅에 들어가 길리기아 다소에 뿌리를 내렸어요. 바탕은 유대인이고 많은 헬라 문학이나 철학이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말도 잘하고 헬라말도 잘하는 이중 문화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사용하셔서 단순히 유대나 예루살렘뿐 아니라 멀리까지 복을 증거하는 주님의 적으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목적과 플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특별히 사용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적으로 이용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데 차별이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의 갈릴리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 유다인 헬라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동선을 따라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촌에 들어가셨죠. 그 지역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문둥이들이 10명이 길가에 서 있었다는 거죠. 문둥이들은 동네 못 들어가요. 불결하기 때문에, 천형을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이 문둥병이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피부병이 아니에요. 뇌기 보면은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병균이 딱 들어가게 되면 피부에 이것이 서식하는 게 아니라 인간 몸 안, 장기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눈썹과 뺨과 귀와 코에 결절이 생기게 만들어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균이 들어가면은 손가락과 발가락에 관절과 뼈 조직이 다 녹아내려요.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몸의 색깔이 반점이 생기거나 탈색이 돼버리고 신경 조직이 죽어서 발로 찔러도 모르고 불에 타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둥병을 인간의 죄성의 DNA에 깊은 어떤 것으로 묘사할 때가 많아요. 인간의 문둥병은 피부병이 아닙니다. 피부병은
아까 전게 연고 바르고 약 먹고 환경 좋아지면 납니다. 이거 뭘 보여줄까요? 교양 교육시키고 도덕 교육시키고 학교 교육시키고 교회 교육시키고 종교 교육시키고 다 좋아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깊은 데까지 침투되어 있는 병원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아예. 그게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게 문둥병이 돼. 이 문둥병은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 인간의 죄성의 DNA의 표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열 문둥병자 그런 사람입니다. 문둥병자들은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이 제사장에 의해서 진단이 딱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요. 왜 그럴까요? 죽었다. 너는 인간이 아니야.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행동은 죽은 죽음 앞에서 한 행동인데 똑같은 행동을 하죠. 이 죽은 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립니다. 자기 비하합니다.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입입술을 가림을 통해 아마 병이균이 바깥 나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절제시키는 거죠. 말하지 마 너는 사람들 앞에. 그리고요, 부정하다고 얘기하여 사람들의 접촉이 금지되게, 저는 부정한 놈이야 가까이 가지 마 해요. 그리고 마을과 집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같이 못 살아요 그냥.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는 9명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왜 섞일까요?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왜 섞였을까요? 문둥병은 천형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거기 계급도 필요 없어요. 직분도 필요 없어요. 빈부도 필요 없어요. 인종도 필요 없어요. 지역도 필요 없어요.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냥 섞이는 거예요. 그냥 불행한 인간들은 함께 섞입니다. 죄수들, 암 환자들,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다 자기끼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계급도 인종도 자랑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똑같은 존재예요. 그냥 문둥병자들이에요. 대통령 문둥병자, 국회의원 문둥병자, 장군 문둥병자, 이등병 문둥병자, 교수 문둥병자, 노숙자 문둥병자, 착한 문둥병자, 악한 문둥병자, 예쁜 문둥병자, 못생긴 문둥병자, 다 문둥병자들이에요. 껍데기는 번번하고 다 다르죠. 그러나 그 속에는 죄악의 DNA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열 문둥병자가 보여주고 있는 인류의 대표성입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 문둥병자들. 멀리 섰어요. 이 사람들이 왜 멀리 서 있을까요? 집 밖에 나가야 돼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멀리 섰다는 말은 디스턴스가 있다는 거죠. 킵 디스턴스. 가까이 가지 마. 이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친구들에게 버림받았고 사회에서 완전히 축출된 인간들입니다. 함께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자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가장 열악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문둥병자 10사람, 예수님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고 보게 되죠. 굿뉴스입니다. 소문을 들어 알았어요.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누군지, 어떤 역사를 이뤘는지 어렴풋하게 알았어요. 정확한 지식은 아니지만 알았어요. 예수님 가실 때 그 앞에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멀리 서서 큰 소리로, 라우드 보이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힘들 때 큰 소리 내셔야 돼요. 폼 잡지 말고, 넥타이 매지 말고, 풀어 헤치고, 마음 내려놓고,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밧줄 붙드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야 돼요. 큰 소리로, 전심으로 부르짖고 큰 소리로 주님께 외쳐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거리도 멀리 떨어졌어요. 가까이 못 가니까. 그래 주님이 들릴 거 아니에요. 큰 소리, 라우드 보이스,
전 인격과 혼신을 다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수 선생님께. 헬라어 성경은 예수 에피스타타라고 되어 있어요. 에피스타타란 말은 teacher, master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격이 높은 사람, 지위 있는 사람이죠. 메시아로 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메시아로 본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이 사람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 불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메시아로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믿다 보니까 그렇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복잡합니다. 그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의미, 그 효과, 그 영성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몰라요. 병신도들은 내재 때 죽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 그냥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 얼마나 아십니까?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언제 오신지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계시록 풀어나가셨어요 혹시? 잘 모른다고요. 예수 이름은 되는 거예요. 그냥 엉겁게를 부른 거죠. 예수 선생님, 예수 마스터, 티처, 주님 부른 거예요. 그냥 다른 수식어 필요 없어요. 예수라 이름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떼창이라고 해요. 떼창 6, 7, 10명이 함께 노리는 거 떼창. 10명, 200명 부르는 거 떼창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좋습니다. 그게 떼창. 효과가 많아요. 성가대도 사람 많을수록 좋아요. 더 많으면 좋아요. 성가대성 느리고 많이 부르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는 게 영광이 되니까. 여러 사람 부르면 좋아요. 여호사밧 임금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갈멜의 집단 군사들이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벌떼처럼.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여호사밧 임금이 백성들 불러 모았어요. 백성들, 그의 아내들, 그의 자녀들, 어린애까지 다 불러 모아 하나님께 떼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여호사밧. 이 큰 무리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좀 역사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해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고 마태 18장 19, 20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10사람이 함께 떼창 기도를 드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영어 성경 말합니다. Have mercy on us. mercy, 자비 궁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들에게 제발 좀. 궁을 베풀어 달라는 것은 거지의 구걸의 심정입니다. 가장 낮아진 인간의 바닥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가장 겸손하게 깨어진 마음으로, 부서지고 망가진 마음으로. 아브라함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먼지입니다. 더스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이렇게 약속의 사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 임금, 하나님 앞에 저는 비스트, 짐승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동물입니다. 애니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벌레입니다. 지렁이 같은. 있는 그대로 자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 저는 벌거벗은 적신입니다. 네이키드. 피투성이 벌거숭이. 숨길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바닥이 접니다. 주여. 그런 고백 아니에요. 무이보셋 두 발 다 쩔뚝발이 예수님 앞, 다윗 임금 앞에 나가 말합니다. 저는 죽은 개입니다. 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고백하잖아요. 주님 앞에 낮아져서 나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낮아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교만과 뻣뻣한 모가지가 문제지. 그게 깨져 나가야 돼요. 부서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엎드려야 돼요. 궁일이 여기 달라고. 문둥병자인데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요. 이런 사람인데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앞에. 여기 주님 계시잖아요. 멀리 안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계세요. 빨리 찾을 때 찾아야지. 부르짖고 부르짖어야지. 부르짖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 문둥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확인하고 해방을 선포하는 장본인이에요. 이 사람이 의사격이에요. 문둥병은 사람 몸에도 옳지만 의복과 벽에도 생겨요. 그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부정하다고 말하면 그 사람 진박하도 나가야 되고요. 치료가 됐을 때 제사장이 그 몸을 확인을 해요. 제대로 낫는지. 다 난 경우에는 예법을 따라 정결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선포하여 마을로 들어와 정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 10명이 다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다 가요. 가다가 났어요. 전부 다. 주님 말씀하자 난 게 아닙니다. 믿고 갔어요. 나올 줄 믿고 가는 중간에 났어요. 전부 다. 근데 그 중에 9사람은 제사장에 갔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기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세요. 9사람은 법대로 갔어요. 법대로.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 고침받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요. 확인하고 진단해. 제사장이 이 사람 낫다. 너 일로 데려와. 데려가서 이 사람에게 제물을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정결하게 하고 이제 너는 됐으니까 들어와서 정상생활로 들어간다 라고 선언하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법도를 따라간 거야. 9사람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2% 부족한 게 있죠. 법도나 율법이나 예전보다 위대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병을 고치신 장본인, 성전보다 크신 분,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한테 간 거예요. 주님께 나갈 때 너무 복잡할 거 없어요. 감사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예전과 법도를 다 할 거 없어요. 그냥 주님께 감사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럼 되는 거죠 뭐. 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성전 갈 필요 없어. 왜? 거기가 성전이요. 거기가 예배당이고 주님 무릎 앞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9사람은 예법을 따라갔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랑을 따라갔어요. 감사를 따라 즉각 반응한 거죠. 감사는 형식이 아닙니다. 교회 룰이 아닙니다.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격과 노래입니다. 이 사람은 그걸 한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이 감사한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15, 16절 두 절 같이 봅니다. 15, 16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거기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말로, 때때로 선물로, 고마움의 마음으로 사람에게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입술로, 노래로, 기도로, 예물로, 감사의 말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주님 기뻐하세요. 그런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드린다고 하나님 부자 되십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감동받으실까 얼마나? 주님 우리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의 믿음 표현되고 있느냐, 감사가 표현되느냐 보시고 싶으세요. 그걸 즐거워하세요. 내 마음을 내가 한번 읽어보자. 어떤 마음이냐 네 마음이 대체. 큰 소리로. 믿음도요 마음으로만 갖는 거 아닙니다. 입술의 표현입니다. 로마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의 믿음, 입술의 고백 함께 가서 짝짝꿍이 돼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갖고 있으면 안 돼. 단순히 표현해야 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그 감격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죠. 감사 찬양 올려드린 거예요. 이 문둥병자가. 그리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리턴이라 리턴. 돌아오는 게 뭡니까? 은혜를 베푸신 그분 앞에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 베푼 그분 앞에 직접 가서 고맙다는 말 하는 거예요. 직접. 은혜 베푸셨으면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죠. 오래전에 뉴욕에 있는 우체국에 국장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크리스마스가 됐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번 돌려보자. 뉴욕에 사는 어린아이들에게. 독지가들의 선물을 다 받아가지고 일일이 우체국 직원들이 편지 쓰고 선물을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나서 다 허탈한 실망감. 왜 그럴까요? 수천 개를 보냈는데 감사하다는 편지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허탈한 거예요. 보냈는데. 은혜 베푼 자 분에게 돌아가는 거. 리턴. 그게 중요합니다. 그분에게 돌아가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절대로. 사람 어리석어요. 당연히 여겨요. 늘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요 이 한 문둥병자 고침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였다. 발 아래 엎드리는 건 난 당신의 발만도 못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건 난 가장 낮은 존재입니다. 그 마음의 아주 극단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표현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엎드러진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중요해요. 한국신학대학 학장을 지낸 김정준 박사라고 계세요. 젊은 시절에 결핵을 앓았습니다. 말기. 마산인 국립결핵원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나쁜 상태예요. 각혈하고 죽어가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자기 병실에 많은 환자들인데 다들 더럽게 피를 토하고 하는 그 꺼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도 이분이 그걸 자기가 다 청소한 거예요. 먼저 가장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청소했는데 그렇게 섬겼는데 제일 먼저 나서 나왔어요. 이분이.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영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에딘버러 대학에. 그분에 대한 전설적 얘기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 새벽기도 안 합니다. 이분은 에딘버러 대학의 채플에 가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십자로 뻗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채플에 들어서 깜짝 놀라요. 왜? 저 시체 아니야? 저게 뭐야 대체? 이분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최대한 낮은 자리로, 최대한 겸비의 자리로 내려가 살해하는 거죠. 살해했다는 게 뭡니까? Thanking him. Thanking him. 유칼리스톤 아우토, 유칼리스톤 땡킹 아우토 힘. 그분에게 땡킹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개 취급받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즐겁겠어요?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없는 자들을 들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 온전한 자를 부끄럽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드셨죠. 왜? 감사로 주님을 찾는 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9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는 미국의 유명한 가게 설교자인데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9명의 제사장 앞에 가서 몸을 보여준 문둥병자들은 고침을 받았지만 피지컬 힐링만 됐다. 몸만 고침받았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치료받은 문둥병자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었다. 죄 용서의 기쁨, 구원의 은총을 누렸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본문을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거 몰라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찾으세요. 누가 감사하는가? 주님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죠. 주님 즐거워하신다면 우리가 해야죠. 뭐를? 감사를.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고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치료받은 문둥병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는 말씀을 봅니다. 저희들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감사의 성도로 평생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6